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지난 3달 동안 리더십 훈련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제자 훈련과 함께 이제 리더십 훈련했는데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번 주에 이제 간증 예배로 끝이 났어요. 근 3달 동안 정말 열심히 말씀 보고 정말 열심히 리더십들이 한 2-3시간씩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마지막 주차에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숙제를 줬어요. 책 한 권 읽으라고. 그 책을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이제 내면 질서의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쫓아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성공, 지위, 돈, 세상에 보여지는 가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쫓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가치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만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만 얻기 위해, 그 자리만 올라가기 위해 계속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에 맞춰 살아간다면 이거는 쫓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의 가치가 너무 중요해요. 성공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목표는 세상에서야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 더욱 주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부름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과 지위와 돈과 명예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 너무나도 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희 딸인 루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루미를 육아하고 있는데요. 진짜 전쟁 중에 전쟁이 있습니다. 네, 아기가 이제 저희는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12시가 되면 눈을 멀뚱멀뚱 뜹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이게 부모의 대단함, 이래야 부모가 되어야 이렇게 철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님은 대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제가 집에 딱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오빠 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럼 그 부름에 저는 어떤 응답을 해야 50년이 편하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번, 나도 일하고 왔으니까 못 들은 척하면서 쉰다. 2번, 너무 피곤하지만, 나도 퇴근해서 너무 피곤하지만 육아로 인해 더 피곤한 아내의 부름에 즉각 뛰어간다. 어떤 걸 선택해야 50년이 편하겠습니까? 네, 2번이죠.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네, 1시간, 2시간 편하려고 50년 편할 길을 포기하는 건 미련한 것이죠. 제가 아내가 오빠 하는 순간 무슨 일이야? 뭐 도와줄까? 하면서 그 부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불렀어요. 아내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옳은 대로 나의 피곤함 때문에 내 생각이 더 중요해서 아내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나의 피곤함이 중요한 거고, 아내의 육아의 그 힘듦보다 내가 사역하고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가 불렀어요. 근데 나는 피곤하지만 아내가 더 중요하니까 아내의 말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입니까? 아내이죠. 육아하고 있는, 육아에 쩌든 우리 아내를 위해 이 아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1번,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못 들은 척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2번,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 즉각 응답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50년이 아니라 영원함이 편하겠습니까?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다가 그 부름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100년 편하겠다고 영원함을 버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즉, 부름받은 자와 쫓아가는 자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심,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보다 나의 안위, 나의 성공,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쫓아가는 자입니까? 성경의 인물 속에서 쫓아가는 자, 이 책에서는 쫓아가는 자의 한 인물을 다루는데 그는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다룹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새 권력이라는 무력이 찾아오고, 어느새 나의 잘남이 찾아오고, 어느새 다윗이라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나중에 다윗만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평생 다윗만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백성의 안위도 관심이 없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게 될까봐. 즉,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느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닌 어느새 사울의 나라, 사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나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름의 목적이 점점 사라지고 그 목적에 자신의 의의가 들어오고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는 쫓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집안이 상당한 집안이었어요. 정통 제사장 출신이었고,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게에 있던 사람입니다. 무려 대제사장이 아론의 가게예요. 즉,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는 충분히 화려하게 제사장 복장을 입고 성전에서 거룩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화려함을 버려두고 유대의 광야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좋은 조건들, 기준들 다 내려놓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마침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딱 멋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이 쉬게 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순간 수많은 군중들이 드디어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한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400년 만에 알을 깨고 태어난 선지자처럼 굉장히 파격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의 파격적인 등장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길을 끌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성공과 인기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아, 넌 누구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부름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2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아멘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 설교를 하면 누군가의 귀에 들려지지만 이거는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이다. 그 당시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충분히 누릴 자격도 되었고 상황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의 부유, 인기, 성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곱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따가 사라질 소리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콜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체는 콜링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초청의 역할로서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구원은 줄 수 없지만 그들을 초청하는 역할, 콜링의 역할, 부르심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높아질 수 있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 나는 그저 그분의 오심을 초청받은 자, 초청하는 자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첫 번째 정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저 소리예요.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생 축복의 길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갔다가 다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맡겨놓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듬고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그 땅을 소유하고 주인 대신에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차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주가 와서 여기 바로 옆에 자신의 주차장이 크게 있으니까 마음껏 써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로 교인들이 주차장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주차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주차하고 편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딱 한 주만 주차장을 열리지 않게 한 것입니다. 51주 내내 사용하다가 딱 한 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교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왜 주차장이 안 열리냐? 불만 불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주차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52주 내내, 52주가 1년이죠. 1년 내내 주차장을 교회에다가 빌려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딱 한 주만 주차장을 닫은 이유는 그 주차장의 소유가 교회 거가 아니라 자신의 것,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교인들은 1년 내내 공짜로 빌려주신 사장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듯 그 주차장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왜일까요? 그 주차장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차장은 확실히 사장님이 주인이고 사장님이 불려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받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그 주차장이 나의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당연한 은혜일까요?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다가 한 목사님이 식기도 있잖아요. 식사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기도의 첫 마디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였어요. 이 음식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고백하고
식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시를 보면서 그치, 음식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지,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청지기직,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 은혜가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이 없다면 오직 100년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은 채 그저 100년의 즐거움, 그저 100년의 기쁨을 바라보다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하면서 24절부터 25절까지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데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종들이 주인이 신고 있던 신발 있잖아요. 이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긴 다음에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즉 이 신발끈을 푼다는 건 종의 역할이에요. 주인은 가만히 있고 주인이 딱 돌아왔을 때 종이 온갖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종보다 못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보다 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뭔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리더들과 함께 마지막 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장 A4 용지를 하나 줄 테니까 여기다가 진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오늘 하루만 마음에 들어왔던 모든 생각들 다 적어봐라. 피곤해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은 왜 그래, 음욕적인 생각, 욕이 나올 것 같은 생각, 진짜 솔직하게 A4 용지에 다 적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청년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해봤대요. 그럴 때는 청소년들이 너무 솔직하게 썼는지 화장실에 갈 때도 그 A4 용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누가 볼까 봐, 누가 보면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여기 모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진짜 솔직한 마음,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마음, 그 나쁜 마음, 딱 오늘 하루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생각을 솔직하게 A4 용지에 적고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진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본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우리는 근원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 죄인,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면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정체성이었고 우리의 근원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피곤함과 나의 힘든 뿐입니까? 우리는 쫓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이 땅에 부름받은 자입니까? 내가 무슨 부름받은 자야? 나 70이 넘었어. 부름은 젊은이 때, 청년 때에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부름받은 것은 나이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날까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청지기직으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례요한처럼 겸손하게 낮아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저번 주에 청년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 아시나요? 킹 오브 킹스 한때 떴는데 그 킹 오브 킹스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글귀를 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네, 저기 보시면 가운데쯤에 이런 글귀가 보이시나요? 내가 걷는다에서 그분이 건지신다. 보이시나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걷는다, 내가 버틴다, 내가 해낸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걷는다에서 그분이 건져주신다.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내가 하려는 순간 우리는 바닷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하려는 순간 우리는 다시 바다 위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딱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나의 목표, 나의 성공, 나의 위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처럼 그 위치와 그 지위를 겸손하게 내려두고 그저 나는 소리이며 그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